그리스도는 땡땡땡이다. 오늘은 그리스도는 앞으로 곧게 가는 자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곧게 가다. 길을 잘 걷는다 라는 뜻이겠죠. 길은 도리를 말하는 거겠죠. 정의를 알고 제대로 된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람이 가야 될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의미로는 의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죄라는 관점에서 의인, 죄인 이렇게 봤다면, 오늘은 길이라는 관점에서 의인과 죄인 또는 악인으로 한번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으면 의인, 그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면 악인 또는 죄인이다라는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먼저 앞으로 곧게 가다. 앞으로라는 뜻이 얼굴이라는 의미입니다. 얼굴은 정면이라는 뜻이죠. 정면이라는 것은 방향을 말합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지, 그 방향이 되게 중요하겠죠. 방향이 틀려지면 우리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시장을 간다던가, 그래서 그 목표한 곳이 분명해야만 우리가 제대로 걸을 수가 있겠죠. 또한 두 번째로 곧게 가는 자다. 곧게라는 말은 건너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건너편이라는 말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히브리인이라고 아시죠? 이 히브리인이라는 단어의 뜻이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이 길에는 건너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온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 세상에서 에덴으로, 하나님의 동산으로 건너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저희들이 건너가야 되니까 이거는 이사를 해서 건너오라라는 뜻이죠. 이 세상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체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건너가야 된다는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길을 제대로 걸으려면 첫째로 방향,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론가 건너가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성전 입구에서부터 한참 떨어진 곳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전이 있으면 여기가 지성소고요. 그리고 여기에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성전 입구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전 바깥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동쪽에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서쪽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인생이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 떠서 여기 해가 뜹니다.
해가 떠서 정오가 되고 마지막에 해가 집니다. 해가 지고 나면은 도착하는 곳이 바로 여기 번제단이겠죠. 동쪽에서 해가 뜨는 이 시간을 저희가 0시로 봤을 때 해가 정오에 왔을 때가 6시죠. 6신이 가장 충만할 때, 사람의 생각이 가장 충만할 때 6시죠. 그러고 나서 오후가 돼서 해가 뉘엿뉘엿져서 모든 육신의 기운이 다 됐을 때, 그때 도착하는 곳이 바로 성전 입구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번제단이죠. 그래서 모든 육신이 다 소멸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에덴 동쪽에 두루 더는 화영검, 불, 그리고 칼이 있죠. 그래서 성전 입구에는 불과 칼이 있습니다. 이 불과 칼을 건너야만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과 그리고 지성소에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풀었듯이 앞으로 걷는 자, 앞으로 똑바로 걸어가려고 했을 때 그 앞으로, 얼굴이죠. 정면.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방향은 바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정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서쪽에 계시니까요. 또 왜 서쪽으로 가야 되냐면 우리의 육신이 점점 소멸이 돼서 우리의 생각이 다 없어지고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준이 다 소진되는 그 자리,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는 집의 바로 입구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를 보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죠. 저를 주의 종으로 삼으소서. 완전히 모든 걸 내려놓는 그 자리가 바로 저희가 가야 되는 길이죠. 그래서 일단 정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이 점점점 동쪽으로 진행했습니다. 반대로. 서쪽에서 동으로 이동했죠. 그래서 동으로 이동해서 세운 데가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정면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편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육신이 소진되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가 바로 정오였습니다. 6시요. 6시, 육신이 가장 충만한 시기에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둔 시간이 3시간 후, 오후 3시였죠. 3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가장 일찍 목배임을 받은 자라고 일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시간적으로 일찍인지 아니면 우리의 육신이 가장 충만했을 때에 가장 먼저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의미에서 일찍이라고 표현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그리스도는 일찍 죽임을 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우리도 동일하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가려고 하는 끝자락에는 이 번제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겠죠. 거기선 우리의 모든 육신을 소멸시킬 불과 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아는데도 가기 힘든 이유가 여기 있겠죠. 그 길이 우리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끝내는 자리이기 때문이겠죠. 자,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자, 이 말씀은 에스겔이 잡힌 자로 있을 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인데요. 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사람이 정면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우편에 사자의 얼굴이 있고 또 좌편에는 소의 얼굴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독수리의 얼굴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인생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저희들에게 네 방향의 정면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네 가지의 방향을 주셨다는 거죠. 네 가지의 길을 주셨다.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길이겠죠. 그래서 사자를 정면으로 해서 가는 인생도 있을 것이고 소를 정면으로 해서 가는 인생도 있고 또 독수리를 정면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또 사람을 정면으로 해서 가는 이 모든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린 이 모든 길을 갈 수가 있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서쪽,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이 동쪽이기 때문에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서쪽으로 가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이 방향을 봤을 때는 사람을 정면으로 두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사람이 정면으로 와야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면의 길입니다. 다른 길들은 하나님이 다 주시긴 주셨지만 특히 하나님께 나아오려면 사람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자, 사람의 우편에 뭐가 있냐면요. 사자가 있네요. 이 우편이라는 것은 옳다라는 뜻입니다. 좋다, 옳다. 옳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 오른쪽이 좋죠. 오른쪽에는 사자가 있네요. 왕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뭐가 있냐면 소가 있네요. 종이 있네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편에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고 좌편에는 별로 썩 내키지 않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꾸 우편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를 정면으로 해서 가려고 사자를 정면으로 사는 사람들 있죠. 사자가 뭐죠? 짐승의 왕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사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해서 살려고 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과 방향이 상관없는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에게 우편은 곧 하나님에게는 좌편이 되는 거죠. 또 사람에게는 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님에게는 또 우편이 될 수도 있네요. 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고 배에 탄 베드로에게 배 우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물을 던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배 우편, 베드로가 생각하는 쪽에서의 우편이겠죠. 그러나 예수가 서 있는 쪽에서 봤을 때는 좌측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좌측과 우측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첫째 알 수가 있고요. 또 우측에 베드로가 있는 그 배의 우측이라는 것은 옳고 정당하고 항상 바른 것, 내가 옳다라고 보고 있는 그곳에다가 바다에다가 던져버리란 얘기죠. 그걸 버리란 얘기죠. 나의 옳다라는 생각을 버려라. 그랬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그래서 좌우라는 개념이 내가 볼 땐 우지만 하나님이 볼 땐 좌가 될 수 있고요. 내가 싫다라는 것, 좌라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땐 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 같은 왕,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있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섬기는 그 제사장의 성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의 성품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남쪽으로 가는 것, 이 좌측으로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거죠. 옳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거죠. 또 왕이 되는 것, 물론 좋지만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 자기가 옳다라는 쪽으로만 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에스겔서 46장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거민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오는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북문으로 들어온 자. 북문으로 들어온 자는 이쪽이죠. 북쪽에서 이렇게 들어온 자들은 다시 남문으로 나가고, 또 남문에서 들어온 자들은 다시 북쪽으로 나가라고 하네요. 자, 이거는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왕으로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온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낮아질 수 있는 자다. 낮아진 자들이 출입하는 문으로도 나갈 수 있는 거고요. 또 저희들이 미천한 신분으로 하나님 집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왕같이 세워주시면 우리는 다시 왕의 모습으로 왕들이 다니는 그런 북문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우가 때로는 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싫어하는 곳, 너무너무 가기 싫어하는 그 좌, 왼편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볼 때는 우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을 정면으로 한 사람은 우측도 이게 하나님의 좌가 될 수 있구나. 또 왼편, 내가 꺼리끼는 것도 하나님이 볼 때는 우편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정면으로 서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죠. 출애굽기 33장 19절 2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모세가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할 자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주리라. 그래서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너에게 지나가게 하고 보여주고, 그러나 너는 나를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대신 나의 등을 볼 것이다. 자, 등이 나왔네요. 등이 바로 요거죠. 독수리,
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자, 우리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면은 우리가 지나간 모든 이 뒷발자취죠. 이 뒷발자취는 우리가 행하고 난 다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평판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나간 다음에 볼 수 있는 건데,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의 얼굴의 정면이 저만큼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뒷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뒷모습이 바로 독수리라고 하네요. 심판자의 모습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제대로만 실천을 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뒷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인다는 얘기네요. 심판자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말씀을 다 먹어서 그걸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독수리라는 것은 내가 독수리가 되려고 동쪽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니죠. 이쪽 방향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벨탑을 쌓는 우상의 길을 가는 것이 되겠죠. 오히려 하나님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뒷발자취, 우리의 행실의 여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온전하게 십자가에서 모든 육신의 일을 끝내자 백부장이 옆에서 그러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평판이죠, 평판. 그래서 이 왼편, 우측, 좌측, 이 좌측이라는 이 좌라는 이름 안에 이름이라는 뜻이 있네요. 그리고 또 평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꺼려하고 싫어하는 그 좌측에 우리의 영광도 있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평판도 있네요. 그래서 우측, 좌측 모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밤이 있게 하시고 낮이 있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하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낮도 주시고 밤도 주셨는데 우리는 꼭 우측에 있는 것만 먹으려고 하고 왼쪽에 있는 거는 버리려고 하죠. 그러지 않고 우측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또 왼쪽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오른쪽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바른 길을 똑바로 걷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앞으로 곧게 걷는다. 의인이란 얘기죠. 하나님이 제시한 이 사람의 형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우리가 갈구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온전한 길, 모든 육신의 길을 끝내는 그곳,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심판자의 형상까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